이 욥과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계속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공방을 서로 벌였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각자의 지혜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려 들였지만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고 도저히 해결도 되지 않고 답답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만 상했어요. 이제는 서로 어떤 지혜로 조언을 한들 그게 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의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독백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그가 남기는 이 독백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들은 이 땅에서 얻기 힘든 이 금은 보화를 채광해서 재련할 만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고난을, 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는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미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 금은 보화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만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 이 자연산 전복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이 해녀가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전복을 캐내 나오는데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복의 값이 비싼 거죠. 그렇게 얻기 힘든 귀중한 이 금은 보화를 캐기 위한 인간의 지혜를 오늘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쭉 주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절 보세요. 은이 나는 곳을 알고 있고, 인간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이 어디서 나는지.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도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혜로. 2절, 흙에서 철을 캐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또 얻어낼 수 있다라는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3절, 또 그 광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들어가려면 또 빛이 필요하겠죠. 그걸 봐야 되니까 빛이 필요하고 밝히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있는 광석을 캐어낸다라는 거예요. 4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먼 곳으로 가서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또 귀중한 보석을 찾아야 될 텐데 먼 곳까지 가서 갱도를 판대요. 갱도. 그래서 줄을 의지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외롭게 쓸쓸하게서라도 그 보화를 캐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미국 오래 사신 분들 갱도가 무슨 말이래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갱이라는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구덩이 갱자예요. 구덩이 갱자. 그러니까 갱도는 구덩이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파가지고 수직으로 파든 어떻게 수평으로 파든 그 갱도를 만들게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저갱에 쓰는 이 갱이 바로 이 구덩이 갱자입니다. 그래서 없을무에 밑 저자에 구덩이 갱이니까 이 어디 거기 지옥 같은 데 빠지게 되면은 밑이 구덩이가 없을 정도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런 수호를 의미하는 게 무저갱이죠. 계속해서 욥이 말하는 이 금은 보화를 캐내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5절 보세요. 땅 위에서는 음식들이 나오는 걸 알아요. 채소나 과일이나 식물들이 나오는 걸 아는데 그 밑에서는 광물을 캐내기 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욥이 땅 밑에 용암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 인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새 번역도 이 용암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불이라는 내용을.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이 금은 보화 어떤 보석들의 채굴과 이 재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맥상으로 채석을 위해 파들어가는 작업의 모습으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IVP라고 하는 이 성경 배경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니까 고대 광산에서는 이 프리 세팅이라고 불리는 이 열처리 공정을 이용해서 바위를 깨부셔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바위에 뜨거운 열을 가한 다음에 거기에 식초가 섞인 차가운 물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온도가 달라지니까 그때 이제 바위를 이제 부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보석 중에는 6절 보면은 청옥이라고 불리는 사파이어가 있어요. 사파이어도 얻어지고 또 그 돌가루 가운데서도 이 사금, 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기술과 지혜는 그 어떤 동물, 피조물들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뭐 동물들이 무슨 보석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7절 보세요. 시력이 가장 좋은 솔개도 매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8절 가는 길에 거리낌이 없는 용맹스러운 사자도 도저히 알 수 없고 그 땅을 찾아낼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실제로 금은보화를 이 채광하고 하는 것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전에 뭐 그걸 찾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 보석을 얻기 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과 지혜가 돋보이더라고요. 인간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보화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바위를 깨고 더 깊이 내려가서 캐내고 또 돌에 섞여 있는 사금을 물에 하나하나 씻어내리면서 오늘은 내가 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뭐 어느 날은 뭐 꽁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들은 수고롭게 그 보화를 찾아내요. 그러다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1년 전에 업로드됐던 어떤 영상 하나가 제 눈길을 싹 잡아당겼는데 제목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값비싼 10개의 금덩어리였어요. 이 영상이 있는데 1년밖에 안 된 조회수가 198만 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인가. 예나 지금이나 그만큼 사람들은 이 금은보화, 특히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데 벌써 설교 끝나면 찾아보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금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값비쌀까 봤는데 그렇게 큰 금은 어떻게 채굴 했지 이렇게 궁금해서 봤어요.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금덩이 탑 10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 값어치들을. 어떤 건 금 한 덩이 가치가 뭐 거의 25만 불, 30만 불 하는 거예요.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금을 땅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보다가 갑자기 상상의 나라에 빠졌습니다. 나도 여행하다가 혹시 금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 돈 바꾸고 11조 내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막 이런 생각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값진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찾아낸 인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은 참 대단한 거죠. 그게 또 어디서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 말이죠.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바위를 깨고 수로를 트고 심지어 산을 갈아 엎어서라도 귀한 보석들을 찾아내는 인간의 수고와 기술과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 마지막에 욥이 말하는 그 오늘 지혜의 결론이 이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는 인간의 지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찾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을 끈기와 노력으로 기술로 인간의 지혜로 찾아낸다 라는 거죠. 이 감춰져 있던 걸 찾아서 밝은 대로 끌어내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만큼의 전략과 기술 그리고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라는 건데 사실 오늘 본문의 본론은 내일의 본문의 시작인 12절이에요. 12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진짜 본론은 내일부터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혜로 찾아낼 수 없는 나의 이 고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지혜로 알아야 되는가? 그 명철을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서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런 금은보화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좀 탄식을 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열거한 이 금은보화는 인간의 지혜로 애쓰고 힘쓰면 어떻게라도 찾을 수나 있지. 도대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탄식이죠. 자기들이 가진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지혜가 없는 자인가요?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탄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시편 111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욥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서두에 시작됐던 욥기 처음 해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때 당시 율법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거룩했던 의인이잖아요.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에 대한 구절들 두 개만 보면 잠언 3장 7절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지혜가 나오니까. 잠언 15장 3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요. 욥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였어요. 그랬던 그조차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 말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생각의 구조가 참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이 남자분에게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세요?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경우 있으시죠? 자기의 마음을 이 남편이 그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되게 답답해서 뭐라고 말하죠? 도대체 답답하네. 뭐라고 말을 해야 알지. 뭘 알아야 이거를 해결을 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지혜가 없을 때는 서로 부딪히기만 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모르고 그냥 서로 알아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해결하지, 모르면은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사실 참 많이 일어나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동안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지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에 처하고 나니까, 그렇게 친구들과 공방을 벌이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고난의 당사자도 모르겠다는데 제3자인 친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이 고난에 들이대고 적용을 시키고 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의 말처럼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해결이 안 된다, 정말 모르겠다, 이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지혜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일이 꼬이고 막히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일을 해 나가는데 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있어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난과 막힘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든데 제가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제게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길이 오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가 지혜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겸손한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탄식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고난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잘 이뤄낸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책을 날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